결혼한 부부가 한 3, 40년 살면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자신들의 나이가 한 60 넘어서서 70을 바라볼 정도 나이가 되면 보편적으로 아이를 포기할 겁니다. 한 30년 살다가도 아기가 없는데 그래도 아기가 생길 수 있겠다 하고 보편적으로 포기하지요. 나는 절대 포기 못해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한 3, 40년 살라도 아기가 안 생기면 거의 포기합니다. 근데 몇 분은 절대 안 해 하고. 근데 하물며 100세가 가까워져서 아기가 생길 거다 하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제정신 아니라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거. 그것만 신뢰하고 그것이 전부다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는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난 믿고 살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눈에 꼭 봐야 돼. 내가 꼭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그 사건을 나는 믿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이는 현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늘 흔들리는 상태로 우린 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듣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한국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세우기도 전에 이제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우리 할머니가 저희 집을 바라볼 때 저희 집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집에 오면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이.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찬송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음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이 집안은 이제 망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집이다 하고 우리 가정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 할머니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보지 못했고요. 또 저희 집안에 장로가 나온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자체를 못 본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저희 할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제가 목사가 되고 집안에 장로가 나가고 온 가족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했지만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눈앞에 보이진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 어려운 것만 보입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만 여러분 눈 안에 들어옵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 약속을 믿고 살도록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됐을 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겐 그 약속이 주어지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근데 1년을 지나도, 2년을 지나도, 3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했다. 우리 자녀가 아기를 못 낳는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기를 줄 거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1년을 기다려요? 5년을 기다려도 안 생겨요. 5년까지도 가지 않고 한 몇 달만 지나도 하나님이 있는 건가? 아직도 너 병원 갔는데 임신이 안 됐대? 조금 기다려보자. 6개월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도 병원 가는데 너 임신 아니래? 하나님 없나 보다 야. 그 2년 지나보세요. 한 10년 지나보세요. 하나님 하자도 빼놓지 못해, 말하지 못해. 야! 그만. 하나님 하자도 하지 마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20년 지나보세요.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요. 귓밤 맞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그게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나는 10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20년이 훌쩍 넘어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나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20년이 지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현실은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무런 보이는 게 없고 내 눈에 자식이라도 있어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나 보다. 그리고 남녀의 육신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만 나도 믿어. 보이지 않으면 더 앞장서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 살진 않습니까? 조금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더 호들갑을 떨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경청해 보십시오.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물이 흐르는 통 역할을 한다. 은혜는 삶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들이 소생하게 된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믿음이 마치 당신의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구별하지 않고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싶어서 무언가 내 뜻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이 사업을 성공시켜 줄 겁니다. 확실하게 성공시켜 줍니다. 그건 믿음 아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전능자, 그분의 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로 확인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 내 뜻을 설정해 놓고 나에게 복 달라고 추구하는 삶인지,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지요. 이단들도 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 뜻을 설정해 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합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업을 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는 100만 원을 벌 때 자기와 연계되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아니라 한 5만 원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더 번영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나는 점점 더 배부르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저 코끼리 비스켓 떨어지듯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믿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고 그런 상태로 사업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성공될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면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 벌면 그들도 100만 원 벌어야지요. 그런 시작이 있고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생각이 드나요? 우린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결정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 난 믿습니다. 이 사업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무슨 목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시작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서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무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지요. 보이는 것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벨은 지금도 오늘도 성서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리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호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때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늘로 들려졌습니다. 그 현실 속에선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본토 친척집, 내가 아는 그 정든 땅, 거기서 이탈하는 것, 미지의 세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현장,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지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까지, 영적인 후손들까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종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린 돈을 믿다가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믿다가 그 권력의 힘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소개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 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해둔 한 도시의 성,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을 삼하며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의 현실이 캄캄할 때도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 예비해둔 그 한 도시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지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평생 영원히 세상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천국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그곳이 우리의 갈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해둔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삶의 과정에,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지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에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서는 율법을 통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고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겐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굿뉴스로 들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백성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은 제가 아까 외쳤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도와줄 거야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을 결정해놓고 성공하겠다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어찌 찬양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냐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땅이 풍토병과 열악한 위생 여건 속에서 가족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혀 생명을 잃어갈 때입니다. 그런 어둠이 짙은 이 한국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땅,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어둠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그들은 사제를 털어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한 분이 하나님께 글로 써내려간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잡아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 글을 남긴 분은 개신교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국 땅이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가난에 굶어 죽어가는 땅, 병들어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암흑, 그 땅에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이화여대를 세웠고 명문학교들을 세우며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려낼 교회들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우린 보여야만 믿고 잡아야만 믿고 돈이나 믿고 산다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생명 걸고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얼마나 무력화가 되겠습니까? 깨어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만 올챙이 생활, 이제 멈추십시다. 넓은 바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이 보이고 천국이 더욱 또렷하게 우리의 심장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은 무슨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백성으로 하늘가족으로 살 영혼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육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황무지의 북한 땅도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불타버린 북한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북한 땅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함께 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같이 하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